중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부터 시작한 이 7인 7색이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도 참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7인 7색, 6인 6색, 5인 5색 이렇게 다양하게 교단을 넘어서 지역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관대하게 저희를 봐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제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7인 7색 올해의 큰 주제는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고, 그렇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이고, 그다음에 다 죽어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전의 역사,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죠.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저는 용서가 미움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도 경건해서 그런 거 안 보시죠? 저도 안 보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더 글로리 해서 목사가 이것도 안 보면 이야기도 못 하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한 절반은 졸면서 보고요. 절반은 이제 요약한 거 보고, 그래서 내용이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학폭을 당한 동훈이, 이 사람이 자신과 자기 친구 소희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공의로운 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결이다, 이제 이런 평이 있는데 작가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왜 이 영화의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학폭 때문에 주인공들이 잃은 것,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명예, 영광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공 동훈은 신이 해주지 않는 보복을 자기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신들이 비호하는 쪽은 누구냐? 학폭 가해자들처럼 보입니다. 박연진을 보호하는 그의 어머니는 샤머니즘의 신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이슬아의 아버지는 중형교회 목사였습니다. 박혜정은 불교하고 친합니다. 하나같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신의 초월적인 영역을 자기 개인의 복을 구하거나 화를 맞거나 혹은 애군을 땜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잘 누리고 있는 기성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신들만 믿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죠. 철저하게 세속화된 종교. 반면에 이 문동훈은 제도권 종교의 신앙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수할 때도요, 신의 초월적인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주변에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로운 신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 소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신이 아니고 문동훈이하고 그의 친구 주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정말 신은 정의를 실현할 능력, 의지 전혀 없고 그래서 정의는 인간이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글로리, 인간의 영광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그럼 작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는 신이나 종교 자체가 무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혜정이가 친구를 배신하겠다고 동훈이에게 맹세한 곳은 어디냐? 대웅전이 아니라 절의 뒷마당입니다. 이사라가 마약을 한 곳은 예배가 진행되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지하실입니다. 작가는 참 불교와 참 기독교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는 동훈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진짜 종교는, 진짜 신들은 동훈이도 모르게 동훈이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동훈이의 계략으로 사라가 마약을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에서 불려주고 있던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죠?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셨다. 그래서 문동훈이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사라의 아빠는 횡령 혐의로 잡혀 들어가죠. 박연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구술을 하던 무당은 벌전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동훈이를 도와준 절에서 만난 그 여사님, 사채의 여왕이죠.
절에서 만난 그 사체의 여왕이 나중에 그 주여정의 아버지를 죽인 죄수를 이감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의 은공으로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죠.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배신했지만 진짜 신은, 진짜 종교는 동원이를 도와서 정의를 실현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복수가 다 끝났어요. 영광을 회복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동원이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물론 이제 주여정이 엄마의 간청으로 자살 그만두고 주여정이 남은 복수를 위해서 망나니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도 도우니 복수를 하고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 맞습니까? 작가가 희망을 품은 대로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를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의지도 믿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만 계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 열렬하게 순종해서 우리도 보복의 도구 노릇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끝도 없이 모두 누군가를 향해서 망나니가 되어야 되고, 아니 다른 어떤 망나니들에 의해서 우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보복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살기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전에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했고, 실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 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가로졌죠. 우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기에 우린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용서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러 오셨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서 죽게 하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용서로 나타났고 그분이 정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는 정의는 참 정의가 아닙니다. 용서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그 관계 회복을 복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얼핏 보면 죄 사함의 조건이 우리의 용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용서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 주께서 선물로 주신 복과 영생을 우리가 누린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공동체 바깥의 세상 사람들, 공동체 안에 넘어진 연약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용서가 유효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그 용서가 무효화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알기가 어렵고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도 탕감 받았으니 금방 실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와닿기가 참 힘듭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 장래의 운명을 얼마만큼이나 바꾸어 놓았는지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요. 안 가본 지옥에 우리 안 가게 만들었다는 말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죠. 입술로는 고백해요. 근데 마음으로까지 느끼기에는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성경 공부를 용서에 대해서 한 달, 두 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나한테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만들고 아픔과 손해와 모욕을 안겨다 주는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주님은 용서 안 해도 괜찮다, 나 이해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용서가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용서를 바라시고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수록 용서를 해볼수록 마음에는 없는데 해볼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하면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용서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도 장가 가가지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죠. 너도 시집 가서 한번 자식 낳아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아는 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할 겁니다. 그 심해지면 화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이라고도 부르죠. 그러고도 내가 받은 상처를 절대 내가 치유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나만 아프는데, 그래도 그 용서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저 나쁜 놈에게는 내가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할수록 내 영혼의 몰골은 처참해집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용서의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서를 거부할 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니 나는 용서할 자격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 상처, 그 쓰디쓴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 참 우리는 잘못을 많이 합니다. 독서를 뱉고 냉정하고 비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계속 돌려요. 내가 뭐 공연히 그런 줄 아냐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애매한 피해자들을 내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옆에서 얼마나 나를 참아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 전반에 내가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쓰디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보복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인 용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 대신에 보복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그 용서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말을 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10계명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인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요, 이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듯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말입니다. 왜요? 우린 우리 자신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섬김을 혹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누굴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 때 그것은 사실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다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가 생기고,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쫓아 살 때 우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만들면서 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랑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진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포장하거나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잘못했으면서도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요. 왜요? 그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몰라요. 용서를 하는 일과 용서를 구하는 일 모두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진짜 마음의 힘이 센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힘, 자존감, 이거는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죄인들은 남들에게 잘해주는 사랑보다 남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목표가 뭡니까? 허물을 덮어두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빌어주는 데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보복만 하는 정의는 참된 정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더 글로리에서요, 문동은이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온 그 박연진의 남편을 생각해서 연진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연진이는 그 기회마저 하찮게 여기고 결국 제 발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요, 더 글로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심판을 미루는 정도의 호의만으로는 절대 개과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어도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소수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문동은이요, 시간을 더 벌어준다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문동은이는 처음부터 아예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남편에게 덜 미안하고 죄 없는 그 딸에게 덜 미안해지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다 자기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그건 이해 불가의 사랑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변할까 싶을 만큼 주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죄인인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용서는 그분의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빌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인도 그 악인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언젠가는 알도록
더 늦기 전에 알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의 용서의 목표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용서하는 것이 쉬워져야 된다, 쉽다, 그런 뜻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아직까지 돌아보니까 아주 충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용서해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그냥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정도, 그냥 잘 넘어가자.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하지만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 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도 내가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은 또 가해자는 멀쩡한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덮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장인, 장모, 두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 제리 시처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이 음주운전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묵직한 상실감이 살아올 때면 다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처는 한 가지 사실을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왜 그처럼 잔인하고 냉혹하신가? 행복 주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단 말인가? 왜 하필 내 차를?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친구가 그에게 뼈아픈 권면을 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기보다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갖은 불평과 불명예와 하나님 참 무능하시다,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라고 하는 그 악평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결국 선하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거나 용서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용서는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을 수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 잘못의 결과가 계속 우리를 괴롭힐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처는 아내 생일 때마다,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고 아내의 손때가 묻은 집안 곳곳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정원과 장난감을 볼 때마다, 아이가 사달라고 졸랐는데 몸에 안 좋다고 안 사줬던 맥도날드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한 3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왜요? 70번씩 7번, 490번 이야기했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평생에 490번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그건 정확히 490번이 아니고 완전수를 쓴 거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는 사건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럴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겠다고 하면 용서 못하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진정된 것이지, 그것은 봉합된 것이지, 내 안에 참된 치유를 주는, 참된 자유를 주는 그런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비유하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비유하죠. 그렇다면 사랑은요, 저는 영혼의 피라고 생각해요. 피, 생명.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생명을 내주고 생명을 산 것이죠. 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 없는 영혼도 죽은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말씀 볼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고, 그냥 푸석푸석한 영혼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푸념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용서 빌 것 있으면 빌고 오라고 하셨죠. 회양과 박하와 근체 11조는 잘 들으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용서죠. 버렸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바쁜 시간도, 그 다음에 어려운 성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메마른 영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영혼의 피가 통하지 않아서 존재 전체가, 삶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용서를 통해서 혈관에 막힌 노폐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활기를 되찾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됩니다. 그런 천국이 여기 임했는데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즉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그 담당자 역할을 했던 백부장이 변해요.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기록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책의 후반부에 예수님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작은 예수인 스데반이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앉아 계신 것은 통치지만 서신 것은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요, 저 종교 지도자들 편이 아니고 스데반 편에 서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성 밖으로 내치면서 막 돌로 쳤어요.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저자는요, 사도행전 안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백부장이 변했듯이 스데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맺는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당장에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 광풍이 불었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야 될 정도로 교회가 잔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가 처절하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용서의 기도가 죽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기도도 죽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다가 언제는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말로요, 이 밖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막 나가서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쫙 퍼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실패가 되지 않았어요. 더 극적인 것은 이 사울, 이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퍼지는 것은 이 사울이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잔멸하던 자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그 변화와 스데반의 기도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어요.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마치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힘, 용서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죠. 더글로리에서 문동원은요, 어때요? 문동원을 이렇게 참게 하고 버티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 미움, 이 복수의 의지였습니다. 그 미움이 죽음을 죽음으로 갚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움이 만들어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용서의 힘은 더 강합니다.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를 넘어선 정의, 그 용서가 창조해낸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 모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한 사람만 모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 부모님 먼저 보내셨을 건데, 믿음의 부모님도 보내시면 돌아가실 때 막 근사한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나서 돌아가시던가요? 아니죠. 아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실란가? 분명히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그런 걱정이 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장례를 한 400회 이상 치렀는데 아주 엄청난 신앙의 이게 성숙을 보이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 어떤 희망만 갖고 보내줄 수 있냐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 진짜 주님 앞에 못 가겠구나.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라고 하냐? 어메, 너도 왔냐?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그죠? 야, 너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도 왔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래요, 맞아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용서의 은총을 알고, 비록 많이 용서 못했어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용서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는 상처가 있는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또 상처를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 마리트노에게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성인은 속지 않았어요. 성인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상처 만지작거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는 그런 사람 말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느라고 상처받은 사람, 용서해도 상대방이 안 변해서 사과하지 않아서 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우리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냉정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겠어요. 그 상처를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면서 우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훈장이 되고 기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혁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우리 그 혁명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용서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활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용서로 이 사회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역설의 진리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그래서 피가 도는 그런 복된 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참아주시고 봐주셔서 자격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해서 이 어려운 용서를 저희도 선택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정의를 넘어서는 용서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가슴이 녹고 오난과 미움으로 불타는 마음이 식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원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운함의 철조망이 걷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받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저희도 본받아서 용서가 미움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저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